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7절까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키리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나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한 내 아버지를 미워함이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한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우리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증거하려고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타이틀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이거를 알지 못하면 요한복음 자체를 엉뚱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지 되겠죠. 근데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바르게 풀어나갈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이 말,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이 말,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이제 바르게 알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두 가지를 분명히 알고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 누구를 믿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믿느냐? 믿음의 대상에 관한 것이고, 무엇을 믿느냐? 믿음의 내용에 관한 것이다. 이슬람 교에서는 믿음의 대상이 알라예요. 그래서 알라를 믿는다고 하죠. 유대교에서는 여호와를 믿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사람들이 누구를 믿는다 그러죠? 예수를 믿는다 그러죠? 기독교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슨 질문을 해봐야지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호와는 믿음의 대상이 아닌가? 성령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가? 이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태초부터 영원까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는 삼위 중에 제2위의 성자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제2위의 성자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삼위일체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제2위의 성자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가? 삼위일체라는 신론의 체제 안에서는 이런 질문을 하면 이게 헷갈리고 명확한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이 삼위일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가정을 한번 해보냐 하면 삼위일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생기지 않았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삼위일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몇 분이냐고 물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몇 분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한 그 단어가 영어로는 대문자 God입니다. 대문자로 God이에요. 근데 이렇게 문자로 표기를 하면 대문자, 소문자 구분이 됩니다만 말을 할 때는 구분이 전혀 안 돼요. 대문자 God도 God, 그리고 소문자로 God를 해도 God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로서 표현을 할 때는 사실 이게 대문자 God인지 소문자 God인지 이게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소문자 대문자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대문자 God를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서 참신과 귀신, 잡신들을 구분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절대적인 어떤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진 신 혹은 신적인 존재, 전능자를 지칭하는 단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자체가 이름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이름이 아니다. 이 잡신이나 귀신이나 거짓신과 구별하기 위해서 참신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름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나의 이름이야 라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시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냐? 이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냐?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면 우리가 여호와를 믿는다고 해야지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성경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다면 여호와를 믿는다고 해야지 왜 우리는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할까? 만약에 삼위일체가 맞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혹은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질 않아요. 우리는 이제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복음서를 썼다. 근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 말,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께서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다. 라는 말 안에 그 복음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말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의 뜻은 예수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라는 의미거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은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예수께서 누구인 줄을 알고 믿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내가 그니라를 선포하셨거든요.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건데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인데 자기 자신이 내가 그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증거를 하시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셨지만 예수님은 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신 동시에 100%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신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그 복음을 선포하실 때는 항상 내가 그니라를 선포하셨죠. 그죠? 내가 그니라. 이거는 내가 여호와니라. 이걸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이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 무슨 증거로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냐? 이제 우리가 1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한 미워하였도다.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 기록되어진 그 기적들 외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셀 수 없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복음서에는 제한적인 책 자체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기적들만 이렇게 추려가지고 기록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서에 7개의 기적만 기록을 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 그리고 신하의 아들을 원격으로 고쳐주시는 기적,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기적,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풍랑이는 물 위를 걸어오셔서 배에 타시는 순간에 목적지에 도달하는 기적,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것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이거든요. 이런 기적들을 보면 자신이 구약에서 임마누엘이 되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겠다고 약속하신 기묘자이시고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시다. 이거를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여주신 것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내가 그니라 이거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도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증명해 주신 거거든요.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스스로 확증해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예수께서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사람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삼위일체 개념을 없애버리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시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이 정확하게 맞는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니 한 분 여호와. 여호와가 세 분인데 하나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한 분 여호와신 거예요. 한 분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증거가 뭐냐? 많이 보여주셨지만 궁극적인 증거는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인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복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그 아들인 것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신 것을 믿지 않으면 모두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그 진리. 그런데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해요.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유가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거든요.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데 세상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거나 중간은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다 그 복음을 마음에 믿기 전에는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도 다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그때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그 가운데 행하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도 전에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디도서 3장 3절에는 우리 자신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던 자요 속았던 자요 각색 정욕과 향락의 종로로 하였으며 악독과 시기 가운데 살았고 가증스러운 자요 피참 미워하던 자들이었으나, 우리 자신도 다 그렇게 한때는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이 특심해도 세상에 속한 겁니다. 종교적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이 특심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다. 외식하고 위선을 떠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실을 맺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부터 인정받는 것, 이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거 기대할 수 없어요. 누가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여 말할 때에는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한데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세상의 사랑을 받는 것은 절대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기대할 수 있냐? 19절 20절을 보면 19절 20절에 세상에 미움받는 것은 기대하셔도 돼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도 기대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핍박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미움받고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이는 그들이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할 때 예수 이름으로 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그 아들로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나? 이유가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 줄을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 말은 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모르면 아버지도 모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아버지시면서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들을 통해서만 아는 겁니다.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아들을 통해서만 아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교회를 핍박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하다가 보면 이 천주교에서도 그렇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도 그래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들과 교리가 다르거나 자기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잡아서 고문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잡아서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도 종교 집단에게 절대적인 권력이 주어진다면 그들이 똑같이 할 겁니다. 자기들이 정해놓은 교리를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 다 잡아서 죽이려고 할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겁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들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아들을 통해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고 우리는 혈과 육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혈과 육으로는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이 혈과 육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도 자녀들과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참여하셔서 죽음을 통해 부활로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무서워하여 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사람이 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 되시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고 우리는 혈과 육으로 존재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를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 알 수 있는 영역에 우리가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지 못하는 분을 어떻게 섬기냐? 그러면서 이제 핑계를 댈 수 있단 말이에요. 핑계. 그래서 자꾸 보이는 것들을 형상화해서 우상을 만들거든요.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옛적에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핑계하지 못하게 하신 거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게 이제 22절 말씀하고도 같은 의미예요. 22절에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나니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니까 아들로 말씀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에 아들이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들로 말씀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아들로 이 마지막 날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로 오신 분이 사람들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면서 내가 그니라 이걸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한 미워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면서 내가 그니라, 내가 여호와니라 이거를 증명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핑계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3절, 24절의 논리를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고 지금은 저희가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한 미워하였도다 이래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를 보이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아들이거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사람 되신 분이 아버지를 보이신 겁니다. 아버지가 사람 되신 분이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미워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미워하는 겁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기 전에, 구약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후에는 예수를 믿어야 여호와를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를 믿어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까지 알고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호와만 믿고 예수를 안 믿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들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지만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을 부정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 유대교하고 여호와의 증인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다. 이렇게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미 1세기부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영들을 분별하는 방법을 2절하고 3절에서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하나니 곧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것이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1세기인데 이때 이미 이런 적그리스도의 영이 활동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이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사야 7장 14절과 9장 6절을 믿냐 안 믿느냐에 관한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들로 주신 바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인데, 그런데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예수가 임마누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그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복음은 내가 그니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니라를 선포하시면서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과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가 채찍질하고 저를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저가 살아나리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입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이분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다윗의 뿌리와 자손으로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 무엇을 증거하시겠습니까? 26절, 27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자, 이제 여기서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아버지께로서 오시는 진리의 영이라는 이런 표현, 이게 내가 부활 승천한 후에 성령으로 다시 오시겠다라는 의미예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예수시고 또 육체가 되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이 부분을 깨닫고 나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라는 표현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육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몇 시간 후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거예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이시고 승천하실 것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부활의 몸이 없어지냐?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부활의 몸은 영원한 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체를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체로 다시 오시게 되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이 영원히 보존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 전부를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안에서라는 말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재통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우리도 다 부활체를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겁니다. 자, 그때는 예수님의 부활체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증거가 되는 거냐? 하나님이 사람 되셨음의 증거.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증거. 예수님이 아버지이시면서 아들이신 증거.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신 증거.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지키신 증거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가랴 14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온 땅의 왕이 되시잖아요. 그날에 뭘 알게 되냐? 아, 여호와께서 한 분 하나님 맞으시구나.
한 분이시구나. 아, 예수님이 여호와시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2장 11절에 보면 그날에 눈이 높은 자는 낮아지고 교만한 자는 굴복되어 여호와가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시편 83편 18절에는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이 온 세계의 지존자이심을 알게 하소서 그랬어요. 솔로몬도 열왕기상 8장에 세상 만민으로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신명기 6장 4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면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는 아버지시면서 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오시는 진리의 영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다시 오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 이제 14장 18절에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육체가 아닌 성령으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다시 오시면 그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그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분이니까 자기를 증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증거하시겠다는 얘기냐? 성령께서 그 복음을 선포하신다는 말씀이죠.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복음을 선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증거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심을 증거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증거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사도들의 입을 열어서 증거하신 것이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신 거거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증거하셨는데 뭘로 이걸 증거하셨냐? 부활로 증거하셨다. 부활로 증명을 하신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것을 부활하실 때까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가서 보면 마가복음 9장 9절부터 10절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뭐지? 라고 서로 문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1절에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32절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에게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 32절부터 34절에도 보면은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고 희롱과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가 채찍질하고 저를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저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9절에는 저희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성경을 아직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성경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로 다 됐다. 부활 안 그래도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이 끝내셨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로 다 끝났어.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많아요. 아니 내가 부활을 믿으니까 예수를 믿는 거지. 부활 안 믿으면 예수를 믿겠어요? 부활을 믿으니까 예수를 믿는 거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모순이 뭐냐면 부활을 믿으면 부활의 증인이 돼야지 되는 건데 한 번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활을 마음에 믿으면 부활로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아는 건데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바리새인들도 부활을 믿는다고 했거든요. 바리새인들도 부활도 믿고 천사가 있다는 것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었냐? 아니거든요. 그들이 앞장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던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부활을 그냥 개념적으로 아는 것과 마음에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거다. 그냥 부활이라는 것을 개념적으로 아는 것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이거를 마음에 믿는 거하고는 다른 거다. 예수의 부활을 정말 마음에 믿었다 그러면 도마같이 되는 거예요.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이에 도마가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되 나의 주제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거든요.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는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부른 겁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걸 금방 알아버렸어요. 근데 그 전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복음을 통해서다. 정말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게 마음에 믿어질 때에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예수님께서 부활체로 확증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그리고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서 옆구리에 창자국도 만져봐 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정말 부활하셨구나. 정말 살아나셨구나.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부활 이거를 확증해 보여주시고 이들로 예수의 첫 번째 증인들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십자가 앞에서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증거한 것이 뭐냐?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분이야.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시다. 예수님이 한 분 여호와시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들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것을 순교하는 순간까지 증거했던 겁니다. 순교하면서까지 증거했던 것. 그래서 이들에게 믿음의 대상은 너무나 분명해요. 이들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예수인 거예요. 예수. 그리고 이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은 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다 이거예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 예수야.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야.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아들도 되신 거죠. 사람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시잖아요. 다윗의 자손.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선포한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알파와 오메가다.
예수는 처음과 나중이시다. 예수는 시작과 끝이시다. 예수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그러나 사람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전능자시고 그분이 평강의 왕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구세주시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그분이 부활과 생명이심을 확증해 보여주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지 되는 거야 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호와를 믿는다라고 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진리의 영이 임하시면 제자들과 동일하게 그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즉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도 사도들이 선포했던 그 복음을 동일하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